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말 그러면 두렵지요, 겁나지요. 왜냐하면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은 바로 역사의 완성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이 영원만 있었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이대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의 종말, 완성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의 종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소망의 일이고 또 무서운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의 날이 오겠지만 그 죽음의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소멸의 날이 아닙니다. 멸망해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완성된 날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현실 세상을 살고 있는 보이는 교회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쫓아서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보이고 있는 교회 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 오늘은 네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교회의 사자라고 칭하더니 이 마무리 결론에 가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수호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봐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편지의 대상이 교회의 사자인데 결론에 와서는 그 교회의 사자가 교회에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마무리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20장에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죽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이 정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바로 없는 곳, 곧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사는 교회들에게 교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기는 자답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겨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인 우리가 누구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는 이기는 자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좀 전에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패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이기는 자는 그의 반대의 개념인데 바로 영원한 승리자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1장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오른손은 지금 주님의 손이잖아요. 주님의 손이 7별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7별을 딱 붙잡고 있는데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이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센 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기는 자냐? 그러면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좌우에 날이 센 검과 같은 말씀을 바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표현은 그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 얼굴은 예수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용구인데 지금 사사기 5장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그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것이죠.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힘있게 돋게 하십시오. 돋음같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고백은 바로 구약의 이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사사기 4장을 나누죠. 그걸 나누게 될 것인데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구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드보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바로 장군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함께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예언을 바락에게 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바락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락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말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사사기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인데, 드보라는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승리를 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말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도둠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가 드보라의 승리가 된 것이죠. 주님이 해돋는 얼굴이 바로 드보라의 얼굴이 된 것과 바로 똑같은 바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영원한 승리자인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양을 어떻게 성경은 바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여요. 그러므로 머리가 승리했으니 몸도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승리했으니 팔다리가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영광이 몸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교회들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최근에 그 보고서를 제가 신문을 통해 읽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2025년도에는 목회자들이 그 이중직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중직이라는 말은 목회도 하면서 또 개인이 각자 일을 하는 거죠. 각자 일해서 돈 벌어서 살지 않으면 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일을 한다든가 대리 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전히 또 목회는 또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제가 감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말할 수 있어요. 10년 정도 지나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정말 교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우리 강주에서만 해도 그래도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의 구성원을 우리가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들이 거의 60-70% 됩니다. 그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가 한 20년, 30년, 40년 된 교회들입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의 구성 현재를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두도 70% 이상은 돼요. 근데 그분들이 10년 후면은요 8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요, 갑자기 교회가 푹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길 가다 갑자기 푹 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 뜨고 신앙생활하면요 겁납니다. 눈 감고 그냥 누가 온지 안 온지 상관없이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야 상관없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눈 뜨고 신앙생활해요. 금방 옆에 있었던 분이 안 보여요.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헐렁헐렁해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종말을 사는 교회가 반드시 교회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바로 승리자다. 이긴 자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긴 자 같이 행동해라. 이긴 자로 살아가라. 이긴 자로 예배하고 이긴 자로 기도 생활하고 이긴 자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드보라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이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바로 우편에 예수와 같이 앉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지상교회에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바로 통치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까닭에 이 승리를 가지고 우리도 싸우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는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그 오른손이 뭘 잡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오른손이 누구를 잡고 있죠? 누구 잡고 있죠? 밑에 봐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어떻게 돼 있죠? 4개 얹었어요. 4개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과 17절을 보면 7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요한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바로 표현하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7교회,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다면 17절에서는 사도 요한 개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개인도 교회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다만 은혜의 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교회인 각 개인 성도들을 또한 붙잡고 계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너는 단수죠. 너는 단수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너희는 뭡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붙잡고 있죠. 공동체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을 바로 교회라고 칭하여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는 손을 칭할 때 왼손이라고 칭하지 않고 오른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데 바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바로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자, 주님의 완전한 능력 속에 있는 자, 이것을 상징할 때에 오른손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보호의 손, 이 구원의 손, 이 권위의 손, 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자의 지위와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 종말을 여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바로 위기, 어떤 또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위기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이것 때문에 지지 않아.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담력,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승리, 그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바로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바로 승리자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지 못한 나라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하려 오셨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은 이 나라에다 예수님을 우리가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예수를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누군가가 흔들 수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러니까 절대 승리자 예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그렇게 써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자, 절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망하게 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도리어 모든 것을 바로 발로 밟아버리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예수를 받았어요. 승리자이신 예수를 받았어요. 그 예수께 우리는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 길을 만나든지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넘쳐서 그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승리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바로 이 문제에서 주님이 승리자이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 실패할 수 없는 나라, 영원한 승리자이신 나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승리자가 됐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은 늘 흔들리죠. 지진 많은 일본 사람들만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막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요즘 그 문화를 보면 문화가 이건 완전 개판입니다. 노래를 보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소설을 보고 또 시를 읽어보고 이러면은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지 알 수 없는, 막 우리를 흔들어요. 요즘 세상이 다 흔듭니다. 너무너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경제 때문에 흔들립니까? 요즘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 그 자영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 봐도 임대 딱지가 붙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건물주들 그냥 죽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꿈에도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더더욱이나 건물 갖고 있는 분도 힘드는데 건물 없이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건 말도 할 수 없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 땅은 힘들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교가 가르치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결국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본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것이 제일 심간 편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덜 먹고 그냥 얼른 죽어버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예? 땅의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이꼴저꼴 보지 않고 여러분 살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어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본다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못 볼 것 꼴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 보고 살면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종말을 사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보고 살아라. 너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나라를 받은 사람이야.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늘에 있어. 바로 그 하늘에는 진동하지 않으신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어떤 통치하신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니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각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시니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지금 그 시편 기자가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애굽에 승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이죠. 승리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셔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가만히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라파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데 마음을 푹 놓고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푹 놓고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 푹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패배시킬 것 같은 강력한 세력이 너희들의 앞뒤에서 너희들을 압박할 때 내가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분이 이미 앞뒤로 너희들을 패배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자를 이미 이겨버리신 그 주님이 바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또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한번 지켜봐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너희들을 패배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불안해동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고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란가 한번 봐봐라. 개봉박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눈뜨고 보는 세상,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세상의 바람 참 매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승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은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드렸죠. 이 말씀은 너는 이미 이긴 자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 그 요구인 것입니다. 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저에게 남자에게 너 남자답게 살아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저보고 남자가 되라는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남자예요. 남자니까 남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겨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겨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요구는요, 다 은혜가 전제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이겨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너를 내가 이기는 자로 만들어 놨으니 이기는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바로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봅니다. 4장 19절 4장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그냥 볼게요. 4장 19절부터 좀 길지만 좀 봐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살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헌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30절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0절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면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죠. 소유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새 사람이면서도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요구가 지금 에베소 4장 19절부터의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거친 말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욕하는 말을 써도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그런데 욕하고 거친 말하고 살면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안 산 거예요. 새 사람이 헌 사람처럼 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네가 새 사람 돼가지고 어떻게 헌 사람처럼 사냐? 그러지 마. 그러는 것이죠. 너는 네 신분에 걸맞게 살아. 네 수준에 걸맞게 살아.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욕하고 우리가 뭐 싸움하고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면 새 사람이 헌 사람이 되거나 또 반대로 하면 헌 사람이 새 사람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인쳐짐을 받았어요. 새 사람으로 그냥 도장이 찍혀져 버린 것이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바로 승리자라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불신앙으로 살고 여러분과 제가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그래서 패배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절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자가 패배자처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패배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불명예스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패배자로 사는 거죠. 그건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산 것이에요. 품위 없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막 거친 말하고 살고 그냥 막말하고 살고 성질내고 살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품위 없게 산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었으니까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교회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셔야 돼요. 쉽지 않는 종말을 살아가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다, 이긴 자다, 우리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전하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기계발서에 보면 그 자기계발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이야기가 많죠. 뭐 거기서 말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저도 여러 권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거죠. 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요. 본인은 지금 가난해요. 본인은 지금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쳐요. 인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자기계발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뒤집어서 가르쳐줘요. 네가 승리자처럼 하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이니까 승리자로 살아가 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세상의 자기계발서하고 성경은 항상 정반대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 색깔이에요. 불교 색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불교가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가진 종교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불교 연구를 지금 평생 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분은 불교도거든요.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세요. 불교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불교는 정확하게 기독교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인 게 뭐냐면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하고 불교하고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TV나 이런 데에서 중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뭡니까 직문직답 해갖고 누굽니까 법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육신적으로는 좋아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옳습니다.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요,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너는 승리자다. 그러니 이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므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시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승리자처럼 흉내내 가지고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처럼 못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호라 통제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말을 살 때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머리하고 몸은 뗄 수가 없죠. 불가불의 관계죠. 생명관계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내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도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승리자이시고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 머리이시니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승리자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뒤로 도망가며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주님 벌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자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이 세상은 참으로 수많은 전쟁으로 난리로 또 기후변화로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며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야 승리자가 될 거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종말을 이태이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